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영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글자가 뜻하듯이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사람들이 그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청계적인 평화 안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온갖 악과 거짓들은 한날에 일시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조금씩 변방으로 떨쳐내겠죠. 변방으로 떨쳐내는 그 과정을 중생의 여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신령 성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론은 거기에서 파생된 그것과 결합된 외적 진리, 교리적인 외적 진리다 또는 문자적인 뜻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데는 제일 먼저 개혁이 먼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영역에서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개혁이 된다라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짓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거듭난다라는 말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앞에서는 이해라는 측면에서, 뒤에서는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이 변방으로 물러나고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순진무구한 선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해가지고 그것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이 마지막 황폐를 맞이하고 더 이상 힘을 갖지 아니하고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악이 물러나는 것만큼 의지에 속한 애욕들이, 지옥적인 속성들이 물러나고 대신 그것이 힘을 잃고 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돼가지고 그 영역에서 진리들을 행할 힘이 나오는 그 경계,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것을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장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는,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착상될 진리들이죠.
선에 활착된 진리들, 선에 활착된 진리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들이었어요. 그 명령들이 21장 1절부터 23장 전 시간에 공부했던 23장 33절까지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고드렸어요. 가르침드리고 경고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는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들이 더럽혀지거나 또는 모독되거나 하는 건데, 그 더럽혀지거나 모독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서 취하게 될 때 진리들이 이화되고 또 더럽혀지고 또 선들이 모독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후퇴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지식 안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내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인 선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복음서에도 우리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냥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큼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23장 33절까지 그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도를 주었단 말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사실은 가르침을 통해서 지각한 것이죠. 지각한 것이다.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달은 것들은 이제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죠. 자,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돌판을 우리 마음판에 받는 과정이 24장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명령이 있었고, 소위 말하면 명령이 있었고, 이제는 그 명령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질서예요. 먼저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마음판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판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을 올라갔는데, 시내산 올라갔는데 그들은 아래에서 뭘 섬겼어요? 우상들, 금송아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연역의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나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들을 깨닫기는 했는데 그것을 마음판에 받아들일 만한 생명의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했다 그랬죠. 그렇죠? 홍해란 말은 기역지, 바다의 골풀들, 그래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 취한 지식들이죠. 굉장히 낮은 지식들인데 이것도 전부 다 거짓들이에요. 영벌의 상태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표정적으로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운다라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을 뜻한다는 것이고, 이 말을 좋은 뜻에서 보면 이해라는 영역에서 내면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영역에서 내면적,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내면적인 진리의 이하에 속한 것들, 그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그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면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하에 속한 것들을 경계를 정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강까지 이렇게 정했다. 그렇죠? 광야는 황폐, 땅이죠, 땅. 그러니까 교회란 땅이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란 선이 교회 곧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지 않은 것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다라는 말은 황폐하다 이 뜻이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생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의 상태죠. 그렇죠? 황폐의 상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종말의 상태다.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일강이다. 나일강이 아니라 큰 강이라 그랬죠? 큰 강이다. 가나안 땅의 큰 강은 나일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은 일단 없어요. 유브라테스 강이 밖에 쪽에 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바깥쪽에 있는 것이 유브라테스 강이고 안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인 강은 내면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고 유프라테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두고 볼 때, 선을 놓고 볼 때 합리적인 것들에서 취한 선 이하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두신 내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함정인 것들이죠. 외면적인 함정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적 지식들에서 취한 외면적인 함정인 것들. 이해가 되시죠? 교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인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시인 고백해서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외면적인 함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들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넘기리라. 너희 손에 넘긴다 그랬죠? 너희 능력 안에 주었다. 그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쫓아내려고. 너희 마음, 애정 안에 너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물리치려고. 그랬죠? 그 땅 주민은 내 손에 넘기리. 주민이란 말은 사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부터 그 영역 아래에 있는 삶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죠. 삶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너희 능력, 진리의 능력 아래 내가 맡겨놓을 것인데 그 맡겨놓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 너희 마음에서, 애정 안에 있는 너희 마음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낸다. 쫓아내면 나가시 이런 뜻. 으깬다, 분쇄시킨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곧 도단하다, 솟아나다 이런 뜻. 솟아나는 데서 으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믿고 단순하게 행하는 데에서 반대의 것들을 으깨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진리를 나는 믿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으깨지느냐, 반대로 말이 주민들이 떨쳐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내가 합리적인 것에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행하는 데에서 으깨지는 거예요. 주민들은 반대의 온갖 악과 거짓들을 으깨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들 안에서 그냥 믿으려고만 그래. 그리고 진리를 알려고만 그래. 그 아무 소용 없는 것들이거든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하나를 내가 단순하게 믿고 행하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말은 이성을 굴복시키다 그 말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서 그 믿음이 믿어지면, 그거를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행해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은 일방적으로 믿어라 그 말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기억지에 의존한 합리적인 것들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면 마음 안에 끌어와서 단순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살아라 그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단순하게 믿고
행위라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여기서 주민이 뜻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거짓을 든다 그랬죠, 그렇죠?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을 가리키는데 그것들과 결코 결합해서는 안 된다. 또는 교류해서도 안 된다. 성경 말씀은 영적이고 자연적인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영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뜻에서 그 열매들을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짓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자연적으로 거짓된 사람들과도 교류나 결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만나. 그리고 일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과 서로 교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뭐 좋은 차를 사는 것, 또 좋은 집을 사는 것,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그 어떤 것들에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 한다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 영역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기쁨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서로 교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매우 더러운 것이고 천계의 진리에 반하는 지옥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랬죠? 그와 같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에서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 반대로 그 반대의 어떤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한 자들과 또는 그것들에 속한 것들과 교류하거나 결합한다면 반대로 내가 너에게 지금 심어 넣어주신 상급으로 주었던 천계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어져서 외면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편적인 진리의 지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영역에서 넘어가 버린다 한다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갇히게 된다. 올무가 된다. 그 신들을 섬기면 반대의 끝에 내가 예배 가운데 빠지게 되면 거짓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거짓들을 섬기게 되면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해야 해요.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없어요. 그럼 그 자는 완전히 이제 지옥의 영 되어버렸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한다. 거짓 예배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발목에 착고를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명심하세요.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 지배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속적 육진 것들은 내가 홀라당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그 자는 이미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주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었던 법규들이죠. 그렇죠? 명령들, 법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내력이
24장 이하에서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내가 받지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영적인 교회 속한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받아가 아니라 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절을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이뤘다라는 말은 이제 계속적인 것을 뜻하는 것인데, 모세에게 일렀는데, 모세란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신령 진리. 자, 신령 성언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쵸? 자, 성언으로부터 깨닫기를, 자, 깨닫는다는 가르침으로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침이 있어야 깨닫는 것이죠.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계시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내면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말을 성경에서는 아마르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신령 성언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성언이라고 말하든 여러분들 책꽂이에 꽂아 있는 성경책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왜냐하면 그 성경책은 문자적인 뜻 안에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가 간직되어 있죠. 내적인 뜻을 갖다가 모세라 그랬고 문자적인 뜻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켜서 아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야라도 그랬고 엘리사라고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자, 너는이란 모세지, 그쵸? 모세 너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이죠. 그렇죠? 내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겠어요. 아론은 외적인 뜻, 문자에 존재하는 뜻들이죠.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뜻들. 그러니까 이 둘이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가졌죠, 이들은. 그러니까 너와 아론은 성경 말씀의 내적인 뜻과 영적인 뜻과 속뜻과 겉뜻이 하나로 결합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파생된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이 장자죠, 그렇죠? 아비후는 차자죠. 그러니까 나답이란 말은 장자는 뭐, 그렇죠? 의지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마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아비후라고 하는 것은 겉마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인데 속마음에 속한 것들과 겉마음에 속한 것들이죠. 교리적인 선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는 애정 안에 있는 선들이니까 소위 말하는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에요. 애정 안에 진리들. 교리적인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는데 이들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이 문장 읽어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고 그랬죠. 그렇죠? 아론도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고도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아론은 내적인 교회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고 나답과 아비후는 외적인 선의 측면에서 교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향로라고 하는 것은 접시라는 뜻이 접시. 그러니까 접시는 뭐예요? 담는 그릇으로 궁극적인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담았어요? 다른 불을 뭐가 담겼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트. 불이 뭐예요? 불. 사랑에 반대되는 자아에 속한 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측면에서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아에 속한 악 가운데 빠졌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접시 향로라는 것은 예배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삶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삶에 속한 예배인데 그것이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아에 속한 악 가운데 빠졌다 그 뜻이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얼굴에서 분향하였더니 자 여호와 얼굴에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분향한다는 말은 놓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반대의 것들에 두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얼굴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창기적인 생명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소멸됐다. 파괴됐다. 영벌의 상태로 떨어졌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아론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그 가운데 선들이 반드시 주님으로만 내적 진리들에서 취한 선들이 반드시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인도하다, 섭리하다, 통지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이에요.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무슨 뜻일까? 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과 결합하거나 교류하는 자 중에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는 자 나를 가운데 두는 자는 이 뜻이에요. 나를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했다는 말씀이죠. 중에는 거룩함을 나타냈고 그들이 진리 안에 신령한 진리 안에 있을 것이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로 충만해지리라 하셨느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로부터 외적인 것들은 잠잠해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그랬대. 아론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겉뜻을 가리키고 그리고 모세는 속뜻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두 개 영적인 뜻과 문자적인 뜻들이 결합된 데서 파생되어 나온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자.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들, 장로는 으뜸되는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70명이다라는 것도 70명.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7 곱하기. 7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을 가리킨 것이죠. 10은 뭐예요? 모두, 전부 이런 뜻이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는 지금 모두, 전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으뜸된 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마음 안에 선과 결합된 으뜸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비롯됐어요? 무엇에서? 속뜻과 겉뜻에서 결합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주님과 어떻게 한다? 결합하라. 다시 말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 임존에 계신다. 그런데 멀리서 경배하고, 자, 경배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인사하다, 절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견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견비가 뭐예요? 견비가 교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이고,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악과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것이 겸비예요. 겸비. 교만한 자는 반대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총명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기 것 삼는 자들이죠. 교만한 자. 의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온갖 자애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에서 취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세속적으로 육적인 탐욕이나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전부 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들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세속적인 육적인 탐욕이나 욕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근데 알아야 되고, 그러한 생명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여, 이 생명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고백해야 돼요. 그 자가 겸비한 자예요. 나는 악덩어리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멀리서 경배하고 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겸비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자, 모세가 성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성 안에서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성원으로 오셨죠. 그렇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은 성원으로 오셨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 자체가 곧 성원이셨어요. 성원이셨어요. 그 성원이 그 본질에서는 주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성 안에서 지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의 자연적인 형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라는 말은 성원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안에서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또 주님께서가 곧 성원으로 오셨고, 그 성원은 곧 주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계와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셨고, 주님 자신이 곧 아버지로 이끄는 신령 존재 자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곧 성원 자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존재되신 분이셨다. 한 분이셨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곧 주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 모세만 여호와께 올라온다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누구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현존에 계시죠. 명확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는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올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합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멀리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겸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멀리서 지금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의 산 경계에 있는데, 천적인 것들에서 경계에 있는데 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이 경계에 있는데 라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멀리 분리되어서 결합되어 있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데,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으뜸된 진리에 속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으뜸된 것들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 안에는 주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면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그들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 옆구리 끼고 새 예루살렘 교회에 들락날락 예배 드린다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는 거 아니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네요. 일주일 내내 교회 나가 예배 드린다고 그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외적인 예배에 있는 자들은 주님 그 가운데 현존에 안 계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이고 내적이고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면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현존에 계시지 않은지는 계세요. 외적인 것에서 분리된 내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 현존에 계시지 않은지는 계세요. 네? 외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내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현존에 계시지 않은지는 계세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에서 분리된 내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주님께 현존에 계시지 않은지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내면적인 생명의 상태에서 분리된 외면적인 생명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현존에 계시지 아니하고,
외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왜냐하면 내면적인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외면적인 생명 안에 같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우둔한 질문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네? 왜? 그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들은 반드시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외면적인 사람들은 내면적인 것들에서 분리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은 결코 주님께서 생명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동시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삶에 속한 예배에서 분리된 자들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문자적인 뜻들이 교리적인 가르침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는 그들이 보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6일은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들에서 나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 그것이 교리적인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한.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아유, 나는 영적인 뜻대로 섬기니까 교회 예배에 안 나갈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는 이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삶에 속한 예배는 이 외적인 예전에 하는 외적인 이 예배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삶에 속한 예배에서 가장 으뜸되고 귀하게 여기야 할 여기서 설명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의 충만한 것들이라니까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장로 70명 장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70명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과 결합된 교회에 속한 으뜸된 진리들을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일날 예배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시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과 결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3절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자, 백성에게 전했다는 말은 백성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깨닫겠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신령, 성언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왔다라는 건 임류를 뜻하는 것이죠. 임류에서 비롯된 어떤 깨달음, 조여죠. 그렇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자, 모든 말씀은 내적 진리들을, 율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외적 진리를,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인간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는 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또 자연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바르,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 내적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율리란 말은 외적 진리, 그러니까 외적인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엄격히 설명하면 그 뜻입니다. 미시파트란 말은 외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것들을 그 가르침이 통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21장 1절에서 23장 33절까지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부터 이해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지금 보면. 이해되셨어요? 백성에게 전했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23장 33절까지 말씀들이 말씀의 내적 진리들 또는 외적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가르침으로부터 이해하겠다, 조여되겠다, 전함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자, 한 목소리다라는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에서
진리들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났다. 응답했다. 자, 응답하다라는 말은 응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인데 그 유사한 단어 뭐뭇하기에 바빠졌다 이 뜻이에요. 뭐뭇하기에 바빠졌다. 뭐뭇하기에 빠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빠졌다.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흠뻑 젖었다. 쏠렸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마음에서 진리들 안에 내가 흠뻑 젖었다. 주도적 경향 안에 내가 옴싹 들어갔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대답하다, 응답하다 그 뜻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침으로도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마음에서 그 진리, 이 소리는 그치 한 소리, 콜, 목소리, 소리, 음성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진리들 안에 내가 흠뻑 빠져들었다 이 뜻이죠. 빠져들었어. 수용했다, 영접했다. 이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자, 말씀하셨다니까 신령 명령들이죠, 그렇죠? 명령들. 인도 통치 다스림에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준행하리라.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 가까이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 밖에 있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은 것으로부터 한 마음으로부터 주도적인 것들 안에 빠졌고 그것들 안에 빠졌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영접해서 행하겠다라고 좀 다짐한 것이죠. 다짐한 것이.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여호와께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곧 결합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주님 결합 또는 현존 이런 말로 말라기서 3장 3절. 영장 읽어봅시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 인해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선 안에 있는 자들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은 뭐죠? 금은 선, 은은 진리. 또는 금은 천적인 선, 은은 영적인 선을.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가까이 할 것이라. 바친다는 가까이 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이 뭐죠? 제물. 삶에 속한 예배죠, 그렇죠? 예배. 삶에 속한 예배로부터 주님과 여호와와 가까이 결합한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 6절 한번 9장 4,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인주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읽어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늙은 자, 젊은이,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래. 네?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반대의 것들에서 온갖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이마는 뭐예요?
좋은 뜻에서 주님의 사랑. 사랑. 반대 뜻에서 자아에 속한 애욕들. 자아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징표들이죠. 그렇죠? 네. 징표가 늙은 자, 젊은이, 처녀, 어린이 여자들이에요. 반대의 뜻에서 자기 사랑에 속한 애욕으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악과 거짓들.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쳐서 죽이라. 놀랍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반드시 그것과 교류하거나 결합돼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13, 14절.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외적인 예배의 측면에서는 그쵸? 입술은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 그리고 입술 이런 거 전부 다 외적 진리들이죠. 그쵸? 자,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를 공경하나. 근데 그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 주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에노시. 병든 자, 이렇게 병든 자. 네? 온갖 병든 미치바, 거짓들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이게 뭔 뜻이에요? 최후 심판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치자의 총명이 교만한 걸 뜻하는 것이죠. 자,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취한 자기 교만에 취한 자기 총명들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들을 다 가려지리라.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서 30장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영장 읽어봅시다. 그 영도자는 자,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자, 여기서 야곱 장막이 뭐죠?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들,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만 있는 자들이에요. 장막이라면 그것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 자, 자연적인 진리, 그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비롯된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야곱의 장막에, 포로란 말은 자에 속한 온갖 거짓들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모독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말씀을 드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성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내 주님의 얼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온갖 거짓들이 있죠. 그렇죠? 자, 21절 보세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자, 결합하리니, 그렇죠? 교류 결합이죠.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명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중생에 관한 내용이죠.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한 내용. 그리고 더 이상 설명 없이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시편서 한번 볼까요? 시편 65장 4절. 65장 4절.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잘못됐네. 여기 60장 맞는데? 65장 4절. 네, 맞네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있는 말은 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과 결합되어 주님이 뜨르다는 것은 청기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여. 주의 집 성전이란 말은 겉사람이 천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69장 18절. 69장 18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그쵸? 몇 배씩 겉사람 안에 결합하사. 구원하시며. 그쵸? 주님이 현존 임재하고 구원이죠. 그쵸?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게 하소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곧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죠. 그렇죠? 자, 영접 수용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접 수용했다는 말은 마음이 그렇게 쏠렸다 그 뜻이에요. 한 마음이 전혀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마음에서 영접 수용했다 이 말로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라라는 것은 행하다 이런 준행하다 아사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속한 성원에서부터 모든 진리들이죠. 그렇죠? 성원에서 비롯된 모든 진리들에 내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아래에서 설명되죠.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계적인 신령한 진리들이 활짝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이 결코 더럽혀지거나 모독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간수하듯이 잘 간수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소위 말하면 임재 있는 결합된 선과 결합된 진리들의 으뜸된 진리들로부터 그 이하에 속한 아직 결합되지 못한 그 외적인 믿음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한 마음에서 그것들을 반드시 영접 수용해서 준행해야 된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남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등처가 있죠. 가장 내적인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주님 임재로부터 신령 성원들이 중재하죠. 그렇죠? 신령 성원들의 중재로부터 겉사람 안에 있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70인 그것이 겉사람 안에는 으뜸된 진리들이에요. 으뜸된 진리의 모든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아직 결합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믿음에 속한 것들 그것들은 반드시 내면적인 그 한 마음에서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선포돼요? 두 돌판 신령율법. 그 선포된 신령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활착돼, 선 안에 활착돼서 그 능력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에 관한 것 위에는 어느 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세요. 깊게 묵상. 지식에 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형체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깊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며 사랑해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면적으로 결합된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아직 결합되지 못한 외면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한 마음으로 준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이 순간, 이 이후로부터 오직 궁극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온전히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